누가복음 16장으로 들어왔네요. 드디어 이제 누가복음 16장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십자가를 향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다가서고 있는 가운데 여러 유대인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일정대로 진행 중이십니다. 가시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참으로 놀라운 가르침들을 이렇게 가르쳐주고 계시는데, 지난번에 요한복음 15장은 정말 놀라운 비유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목자로서 또 여인으로서 아버지로서 어떻게 죄인들을 찾아오시는가에 대한 위대한 말씀들을 저희가 피상적이지만 그래도 살펴보면서 참으로 선하신 하나님을 맛본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제 16장은요 12절까지 먼저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13절에 이 문단 표시가 되어 있죠. 문단 표시가 킹제임스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1절서부터 12절까지 먼저 보려고 하는데요. 여기도 부자란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14절에 보면 탐욕스러운 바리새인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그 다음에 19절에 가면 또 어떤 부자가 있었다 하면서 나사로 얘기도 부자 얘기가 나오고, 쉽게 얘기하면 한마디로 하면 돈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는 장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땅에서 주님께서 우리가 참 가장 우리를 실족해 하는, 주님을 따르는데 방해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아마 이 돈에 관한 문제인 것을 아마 가르쳐 주시는 그러한 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앞부분에서도 누가복음 몇 장에서죠? 9장에서인가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기억으로는 8장에서 아마 주님께서 그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누가복음 8장 14절에 주님께서 이 비유를 설명하시면서 열매 맺지 못하는 삶의 이 세 가지 방해 요소를 지적하신 바 있었습니다. 14절, 가시나무들 사이에 떨어진 것은 말씀을 듣고 나아가다가 이 세상 삶의 염려와 재물과 쾌락으로 숨이 막혀 완전함에 이르는 열매를 내지 못하는 자들이니라. 여기 보면 재물이라고 하는 것이 세 가지 방해 요소 중에 하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자, 그래서 오늘 이 재물에 관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잘 지혜롭게 처신해야 될까? 참으로 첫 번째 비유는요, 잘못 오해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이게 무슨 말씀인가? 그래서 이 오해의 여지가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질문을 많이 하는데 문맥을 잘 읽어보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근데 그냥 얼핏 읽으면 이게 무슨 말이지? 그러면 이런 사기 수법을 써도 된단 말인가? 주님께서 사기 수법을 써서 자기가 이렇게 몫을 챙긴 그런 청지기를 칭찬을 하신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갑자기. 자, 우선 한번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분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었는데 바로 그가 자기의 재산을 허비했다는 비난의 말이 부자에게 들리니라. 부자가 그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에 대해 이 말을 듣는 것이 어찌 된 일이냐? 내 청지기 직분에 대하여 회개 보고를 하라. 내가 더 이상 청지기가 되지 못하리라 하매. 해고당했어요. 해고. 그런데 총지배인이었다가 해고를 당했는데, 이에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내 주인이 내게서 청지기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큰일 나네. 이제 해고를 당했으니 뭘 해야 되지? 땅을 파지도 못하겠고 구걸하자니 부끄럽구나. 그래도 과거에 좀 신분이 있는 사람인데 이런 거는 허드렛 일은 난 못하겠다, 이렇게 또 생각을 했네요. 내가 무엇을 할지 결심하였으니 그러면 내가 청지기 직분을 빼앗길 때에 그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받아들이리라 하고, 이에 그가 자기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다 불러 첫째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내 주인에게 얼마를 빚졌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하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 증서를 가져다 빨리 앉아 50이라 적으라 하고, 그 뒤에 그가 다른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를 빚졌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하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 증서를 가져다가 80이라 적으라 하였더라. 주인이 그 불의한 청지기가, 청지기 이름도 여기 나와 있네요. 불의하잖아요. 불의한 짓을 한 거죠. 나쁜 짓을 한 거죠. 그렇죠? 몰래.
불의한 짓을 한 거예요. 근데 그 불의한 청지기가 지혜롭게 행하였으므로 그를 칭찬하였으니, 그 부자가 가만히 보니까 요 청지기가 아주 지혜롭게 행동을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칭찬을 하였으니 이는 이 세상의 자녀들이 자기들의 세대에서는 빛의 자녀들보다 더 지혜롭기 때문이니라. 여기서 이제 자기들의 세대에서는, 그러면 오는 세대에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문제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이 문제도 참 해석이 분분합니다. 가장 성경에 능통하고 훌륭한 교사들의 설명을 다 읽어봤는데 일치되는 게 없어요. 다들 조금씩 다르게 얘기를 하니까 저도 그 중에서 기도하고 제일 우선적으로 제 마음에 와닿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 내용은, 이 부분은 조금은 어렵고 또 해석이 분분한 부분이기 때문에 혹시 다른 사람이 다르게 가르칠지라도 틀리게 가르쳤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성경에 보면은 어려운 부분은 억지로 풀다가 멸망에 이를 수도 있다고 베드로후서에 써 있거든요. 그때는 유보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확실하게 알 때까지는 주님 이렇게 보시는 형제도 있고 이렇게 보시는 형제도, 그런 분들이 다 훌륭한 교사신데 이게 어려운 부분인가 봅니다, 이렇게 태도를 취해야지 그냥 거기서 그냥 나만 옳고 너희는 다 틀렸다 막 이런 식으로 무지막지하게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최근에 막 그런 일이 벌어져 가지고 실족해 하는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서 참 심히 안타깝습니다만은, 자,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주님 이 말씀의 깊이를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오직 주님만이 진리를 아실진데 그냥 진리의 영께서 인도하신다는 약속을 신뢰하니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게 낫겠죠. 그래서 9절, 내가 너희에게로니 불의의 만몬으로 너희를 위해 친구들을 사귀라. 그리하면 너희가 숨이 멎을 때 그들이 너희를 영존하는 처소로 받아들이리라. 여기서도요, 이 숨이 멎을 때라고 하는 이 표현이 영어의 fail이라는 단어인데, 숨이 멎는다는 뜻으로도 쓰입니다. 이게 죽는다는 뜻으로도 쓰이긴 쓰이는데 꼭 그렇지 않고 우리가 삶에서 재물이 부족할 때라든가 그럴 때도 쓰이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숨이 멎을 때로 해석해서 지금 번역을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다른 뉘앙스로 번역된 성경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가 달리 하더라도 우리만 맞다 이렇게 단정을 너무 짓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 구절은 우리가 조금은 이 좀 열린 마음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실 때까지는 조금 다른 견해가 있더라도, 다른 얘기를 하더라도 우리가 좀 염두에 두시면 좋겠다. 그들이 너희를 영존하는 처소로 받아들이리라. 가장 적은 것에 신실한 자는 또한 많은 것에 신실하고 가장 적은 것에 불의한 자는 또한 많은 것에 불의하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만일 불의한 만몬에 신실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재물을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또한 너희가 만일 다른 사람의 것에 신실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보니, 아니 요런 못된 수법을 써서 아주 얄팍한 수단을 썼는데 지혜롭게 행동했다, 이게 칭찬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거를 문자적으로 착각하는 사람은, 야, 그럼 나도 회사에서 이렇게 상황에 딱 봐가지고 그냥 얄팍하게 해가지고 좀 이렇게 내 거 챙겨도 된다는 소리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 일은 없을 것 같은데 이러면서들 질문을 해와요. 이 건물의 주인 되시는 장로님도 저한테 질문을 해오셨어요. 이게 누가복음 16장에 이게 좀 이상한 거 아닙니까? 주님이 왜? 사기쳐서 돈 벌라는 소리는 밖에 더 되냐? 이거 그냥 있는 그대로 가만히 보면. 근데 여기서는 뭐냐면 8절에 이렇게 써 있잖아요. 주인이 그 불의한 청지기가 나쁜 짓을 해서 칭찬한 게 아니라 그래도 지혜롭게 했잖아요. 그거를. 그렇죠? 그 지혜롭게 한 그 지혜, 성경에 보면 너희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했을 때, 뱀은 사탄인데 사탄처럼 사탄이 자기 것에 아주 자기를 챙기는 것, 즉 위기 상황에서 싹 하고 잘 피해 도망다니는 그런 그 지혜를 우리가 그 면에 있어서는 배워도 괜찮다. 이 세상 사람들 중에서 우리가 배울 점이 어디 한두 가지인가요?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잖아요. 성경에서 개미에게서 배우라 잠언에 나오면 개미를 똑같이 닮으라는 소리가 아니잖아요. 개미가 항상 미리 대비하는 그 부지런한 개미의 대비하는 습성을 배우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 사람을 칭찬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잘했다는 뜻이 아니라 그 순간에 아주 지혜롭게 행동한 것은 우리가 배울 만하다. 무슨 말 이해가 되셨죠? 예, 그래서 이걸 그대로 잘못 적용해가지고 나쁜 짓 하고 아주 성경에 그렇게 써 있었어 막 이렇게 들이대는 아주 어리석은 짓을 해서는 안 되겠다. 자, 그러면 첫 번째부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것을 불의한 청지기 비유란 말을 쓰는데 이유는 8절에 주인이 그 불의한 청지기가 라고 해서 불의한 청지기라는 이름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이 청지기라고 하는 것은 스튜어드라고 하는데 스튜어드 하면 우리는 그냥 떠오르는 게 뭡니까? 비행기 타면은 남자 승무원을 스튜어드라고 하고 여자 승무원은 스튜어데스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비행기 탔을 때 스튜어드 남자, 여자는 스튜어데스. 근데 원래는 이 맞는 말입니다. 이 비행기보다는 원래는 배 승무원들이 그 배를 승선한 사람들의 재산을 잘 관리하는 책무가 맡겨졌을 때 그 사람이 원래 스튜어드였어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이게 비행기라는 게 생기다 보니까 남자도 있지만 이제 여자들이 있죠. 그래서 스튜어데스는 그 승객들의 모든 필요를 돕는 섬기는 그런 자로서의 스튜어데스란 말이 있기 때문에 주인의 재물을 잘 보존하고 관리하고 그 주인의 그 집에 있는 모든 식구들을 잘 먹이고 섬기는 그러한 직책을 가진 사람, 이렇게 정의가 내려질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청직이라 이런 표현이 성경에 나오네요. 디도서 1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서 청지기로 세웠다는 사실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청지기 역할을 맡기셨는데요. 디도서 1장 7절. 예,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자, 나는 감독이 아니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보면 감독만 청지기는 아니고요. 넓은 의미에서 봤을 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청지기인데 그 중에서 특별히 감독은 청지기라고 성경이 얘기했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서 다른 지체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들을 잘 나누어주고 또 돌보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죠. 예. 자, 그래서 이 청지기로서의 우리의 삶에 대한 그런 자세, 이걸 한번 우리도 염두에 두고 누가복음을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부터 또 그분께서 자기 제자에게 이르시되, 그러니까 비유가 계속되고 있네요. 15장에서 비유 세 가지 비유에서 실제로는 비유가 한 가지라 그랬죠. 같은 내용이니까. 또 그분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것도 비유로 말씀하셨는데요.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었는데, 자, 동양 문화권, 이 중동에 있는 미들리스트, 중동 문화권에서의 청지기라고 하는 것은 주인이 우리로 치면 뭐라 그러나요? 우리 옛날에 조선시대에도 그 집을 총괄하는 그 집사라 그러나요? 그 집사나 세워서 그 사람이 주인으로부터 한 달에 예를 들면 300만 원을 딱 받아가지고 그 필요한 모든 집안의 물자를 다 구입하고 관리하고 다 배분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지혜롭게 아주 절약하고 물론 속된 말로 삥을 띄워 먹으면 안 되고 잘 관리해서 자기 나름대로 남는 게 있을 때에는 그것을 자신이 보상으로 받을 수 있는, 그래서 아주 지혜롭게 최선을 다해서 관리하는 그런 직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한 고난이 주어졌죠. 그래서 그가 바로 자기의 재산을 허비했다는 비난의 말이 주사위 들립니다. 근데 이거는 선한 청지기가 아니라 불의한 청지기, 의로운 청지기가 아니라 불의한 청지기 역할을 해버렸어요.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 앞에 가면은 너는 내가 너에게 이러한 은사도 주고 이런 은사도 주고 재산도 주고 가족도 주고 다 줬는데 그거 다 뭐에다 쓰고 왔냐, 아마 그런 심판을 아마 받기가 쉽겠죠. 예. 그래서 12절 보십시오. 12절. 또한 너희가 만일 다른 사람의 것, 다른 사람은 하나님을 여기서 상징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신실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 그것이 재산이 됐든 재능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많은 지체들에게 유익을 주지 못하고
그렇게 살다가 왔다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니? 너희의 것은 뭡니까? 하늘에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보상에 대한 이야기다. 그걸 어떻게 받을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청지기 직분에 신실한 사람만이 하나님에게 보상받을 것이라는 것을 성경에서 분명하게 암시하고 있는 내용이겠죠. 자, 그러면 다시 돌아오면 비난의 말이 부자에게 들리니라. 2절 부자가 그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에 대해 이 말을 듣는 것이 어찌 된 일이냐? 내 청지기 직분에 대하여 회개 보고를 하라. 이 말씀은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하늘에 올라가서 휴거 직후에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첫 번째 듣게 될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 청지기 직분에 대하여 회개 보고를 하라.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에 가면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 보고를 합니다. 제 친구 중에 한 친구는 회계학과 교수인데, 국민대학교 회계학과 교수인데 문상을 가서 제가 만났어요. 그랬더니 이 얘기 저 얘기 하다가 제가 이제 그 목회한다는 얘기를 듣고 그러냐고 참 이렇게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내가 너 회계학과 다닌다면서? 회계학과 교수지? 그러니까 그렇대. 뭐 공인 무슨 한국 회계사협회 뭐 회원도 되고 막 야,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너도 하나님 앞에 가서 회계 보고를 해야 된다고 써 있더라. 성경에 회계 보고가 나와. 아니 그래. 그랬더니 깜짝 놀라면서 뭐 어디야? 그래서 제가 가르쳐 줬어요. 이제 막 집에 가서만 찾아봤을 거예요. 로마서 14장 12절. 로마서 14장 12절. 그러므로 이와 같이 우리 각 사람이 자신에 관하여 하나님께 회개 보고를 하리라. 회개 보고를 하리라. 어카운트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이 세상에서 제일 정확해야 되는 게 뭐냐? 회계 보고예요. 회계 보고를 만약에 위조로 했다. 이건 뭐 분식 회계를 했다. 다 잡혀가는 겁니다. 미국서도 회계 보고만큼은 거짓말할 수가 없어요. 그대로 다 드러나요. 하나님의 눈은 더더군다나 속일 수가 없어. 이 땅에서 그럴싸하게 해봐야 뭐 위대한 업적을 하고 뭐 막 책도 내고 뭐도 내고 막 그래가지고 지금 내가 이렇게 잘했는데 뭐 잘못했다는 소리냐 뭐 이런 분이 계신 것 같은데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그 동기를 다 보고 계세요. 그 다음에 방법, 정말 영적인 방법, 법을 지켰는지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했는지 그거를 다 보고 계시죠. 외적인 업적이나 양만 가지고 하나님께서 평가하시는 분이 전혀 아닙니다. 양도 중요하죠. 만약에 똑같이 올바르게 했다면 양을 많이 한 사람이, 수고 많이 한 사람이 더 평가받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아무리 외적으로 많아도 그것이 나중에 하나님께서 육신의 일로 판명돼서 다 불타버릴 수가 있다고 고린도전서 3장에서 분명하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정말 열심히 주님을 섬기되 항상 내적인 동기, inner motive, 내가 정말 이거를 왜 하는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다른 이유가 아니라 이거 해서 내가 인기 좀 얻으려고, 이거 해서 인정 좀 받으려고, 이거 해서 내가 어떻게 돈 좀 벌어보려고, 이게 아니라 사적인 그런 잘못된 동기가 아니라 순수하게 이것을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야. 그래서 했다면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것이죠. 예, 그리고 나는 능력이 없어서 순종할 수 없지만 주님이 나에게 주신 힘으로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라고 믿음으로 행한다면 그것은 다 그대로 하나님께서 받으실 거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분명하게 나왔습니다. 12절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우리 각 사람이 자신에 관하여 하나님께 회개 보고를 하리라. 자기 회개 보고만 하면 됩니다. 아무리 회계사라도 자기 남의 회개 보고 할 필요 없어요. 거기 가서는요. 13절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를 판단하지 말고. 근데 지금 엄청나게 판단하는 글들이 막 인터넷에 그냥 난무를 합니다. 왜 그렇게 함부로 판단하나요? 판단하지 말라 그랬는데 도리어 이것 즉 아무도 자기 형제의 길에 걸림돌이라 넘어질 기회를 두지 않을 것을 판단. 엄청난 사람이 지금 넘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책임져야 될 거예요. 그렇게 인터넷에 그냥 익명이라고 해가지고 아니면 그냥 막 공간에다가 그냥 막 글을 막 써서 사람들 실족시키고 무너뜨리게 한 이 모든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될 것이라고 성경에 써 있네요. 자, 다시 돌아옵니다. 자,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회개보고를 하라. 주님이 셋째 하늘에 올라가면 첫 번째 내 청지기 직분에 대하여 회개보고를 하라. 이렇게 먼저 말씀하실 거예요. 회개보고부터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태울 건 태우고 받을 건 받고 그 다음에 주님하고 이제 혼인을 하죠. 혼인식을 하는 거죠. 그죠? 태울 건 태워야 돼. 왜? 깨끗하게 정결하게 돼야 되니까. 더러운 건 다 태워버려.
내가 더 이상 청지기가 되지 못하리라 하며 해고당했네요. 근데 왜 대한민국은 이 해고의 유연성이 없어가지고 이 노동시장이 경직됐는지 잘 모르겠어요. 조동원 형제님은 반대할 수도 있겠는데 노동자 편일 수도 있는데 난 노동자 편이 아니란 건 아니고 객관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가 하여간 그 해고시키기가 너무 어려워서 자꾸 편법으로 그 비정규직을 쓰니까 비정규직이 생기게 된 원인이 해고를 유연하게 하기가 어려워서 자기가 회사가 어려워서 해고를 시키려고 그러는데 해고를 하기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비용 정을감이 안 되고 뭐 이런 어려움이 있었다 그래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게 아마 사용자 측에서 하는 얘기겠죠. 또 노동자 측에서는 할 말이 있겠죠. 전 잘 모르지만 하여간 여기 보니까 그냥 해고해놔요. 그냥 해고시켰어요. 3절 이에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내 주인이 내게서 청지기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항의 안 했네. 자기 잘못을 안 인정했네. 해고 정당하게 당했네요. 땅을 파지도 못하니까 구걸하자니 부끄럽구나. 요즘에 우리는 안 그런 것 같아요. 대기업 출신 뭐 사장 뭐 이사하던 사람들도 가가지고 막 경비도 쓰고 다 요즘에는 그런 거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 보니까 내가 지금 그래도 명색이 부잣집 사찰 집사였는데 내가 지금 땅 파고 지금 구걸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하지? 그랬습니다. 4절 내가 무엇을 할지 결심하였으니 그러면 내가 청지기 직분을 빼앗길 때 그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받아들이리라 하고. 아하. 자, 이 얘기가 어디에 나오냐면요. 9절에 나와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불의의 만몬으로 너희를 위해 친구들을 사귀라. 자, 내가 호의를 베풀어서 나에게 호의를 입은 사람들이 나를 잘 대해줄 것이구나. 그렇죠? 여러분들이요, 어떤 형제에게, 어떤 친구에게, 아는 회사의 동료가 됐던, 직장 동료가 됐던, 아니면 동네 친구가 됐던, 옛날 동창이 됐던, 야, 이 사람에게 복음을 좀 전해야 되겠다. 우리 12월 25일 우리 복음 집회에 꼭 초청해야 되겠다. 그러면요, 평소 때 잘해야 돼요. 평소 때 밥 먹으면은 밥값도 먼저 좀 내고, 커피도 좀 사고, 격려도 하고, 이렇게 해서, 야, 이 친구, 그걸 계산해서 하라는 뜻이 아니라, 지혜롭게 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마음을 얻어 놓으면은요, 그렇죠? 12월 25일 같은 때 한번 초청하자 그러면은 초청에 응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 왜? 야, 이 친구가 평소 때 보니까 일반적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하고는 조금 뭔가 다른데 이 친구가 다니는 교회는 한번 가볼 만한 것 같아. 한번 그래. 12월 25일이니까 뭐 한번 가볼까? 이럴 수 있을 거라 이거죠. 근데 평소 때 밤낮 얻어먹고 말이야. 밤낮 그렇게 이기적으로 놀다가 가자 그러면 야, 난 너 때문에라도 내가 안 간다. 이렇게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 부자는 지혜롭게 행동하는 거야. 아, 그래서 평소 때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여러분들이 좀 잘해 놓으면, 너그럽게 해 놓으면요, 나중에 반드시, 하여간 뭐 제가 지금 본인이 안 계신데 우리 정영재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세금 내고 나서 굉장히 이제 어려운 처지에 있었을 텐데 조카들 뭐 하여간 친척들 뭐 자기 그런 분들이 전부 다 그냥 자발적으로 도움의 손길을 베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에게는 너무 하나님께서 이걸 다 기억하셨구나. 본인이 그간 20년 이상 30년 이상 계속 베푸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들이 저 사람이 나에게 도움을 준 사람인데 어렵구나 해서 어쨌든 간에 뭐 도움을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먼저들 와서 그렇게 많은 도움을 받아서 자기가 참 하나님께서 심은 대로 거둔다는 말씀이 맞구나라는 것을 실감했다라는 간증을 제가 오래전에 들은 적이 있습니다. 본인이 뭐 공개석상에서 이렇게 뭐 얘기하신 건 아니고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했네요. 자, 머리를 어떻게 썼는가 보십시오. 이런 참 좋은 머리 같아요. 5절 이에 그가 자기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다 불러 첫째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내 주인에게 얼마를 빚졌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기름 100마리이니다 하니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 증서를 가져다 빨리 앉아 50이라 적어라. 50만 갚으라 이거야. 그러면 50을 감해줬으니 얼마나 고맙겠어요. 1000만 원 갚아야 되고 500만 원 깎아줬어. 그러면 얼마나, 야, 내가 나중에 돈 생기면 100만 원이라도 이 친구 좀 둬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안 생기겠습니까? 예. 자, 그 다음에 그 뒤에 그가 다른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 빚졌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밀 100석이니다 하니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 증서를 가져다가 80이라 적으라 하였더라. 그래가지고 딱 미래를 대비했더니 주인이 바라보면서 이 친구가 나쁜 짓을 하는데 불의한 청직이야. 그건 못된 짓이야. 그런데 지혜롭게는 한다 이 말. 자, 이 동양에서 보면요, 추측컨대 많은 주석가들이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자, 원래 주인의 것은
50석이 50개 밀 50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밀 50 뭐죠? 말? 아니 50말. 그러면 나머지 50말은 뭐냐? 자기 몫이야, 자기 몫. 자기가 아껴가지고 자기가 빌려준 거야, 자기 몫이야. 그래서 자기 50말을 일단 희생을 하는 거야. 주인 거는 확보를 해놓고 50만 딱 적어. 그러면 주인에겐 손해를 안 끼치죠? 주인 거 딱 챙겨놨어. 그리고 자기 걸 희생을 딱 했어. 그렇죠? 이게 요즘 말로 하면 투자야, 투자. 투자를 한 거예요. 인풋, 나중에 이게 나올 거야. 심는 거예요. 그러나 나중에 거두는 거예요. 그렇죠? 밀도 마찬가지야. 100인데 자기 몫이 20이야. 그럼 내 걸 희생하겠다 이게. 주인에게 갚을 것만 딱 갚으라 이거야. 그러나 받은 사람의 경우에는 그 사실을 모르잖아요. 이 사람에게 신세 진 것만 머리에 남죠. 그렇죠? 아, 이 사람 덕분에 내가 이렇게 신세를 졌구나. 그래서 나중에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니 앞에 뭐라고 했습니까? 4절에 청지기 직분을 빼앗길 때 그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받아들이라. 그 얘기는 뭐냐면은요. 밑으로 가면은요. 9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리의 만몬으로 너희를 위해 친구들을 사귀라. 돈을 잘 사용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얻어놓으면 그러면 너희가 숨이 멎을 때 그들이 너희를 영존하는 처소로 받아들이리라. 여기서 이제 숨이 멎을 때라고 번역하는 이유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영존하는 처소라고 하니까 이게 넷에 대한 얘기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예. 그런데 실제적으로 앞부분에 보면은 4절에 직분을 빼앗길 때 그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받아들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실제 의미는 자기의 나머지 여생에 있어서 경제적으로 자기가 궁핍할 때 자기가 도움을 받게 될 것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게 뭐가 좀 앞뒤가 안 맞죠? 그래서 보니까 이 영존하는 처소란 말이 성경에서 꼭 우리가 생각하는 내세에 관련지어서 쓰이는 것만이 아니고 자 창세기 49장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창세기 49장 46절에 가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창세기 49장 26절. 창세기 49장 26절. 내 아버지의 복들이 내 조상들의 복들보다 나아서 영존하는 산들의 가장 먼 경계까지 이르렀도다. 그런데 산이 영존하는 산이 있나요? 나중에 베드로후서에 보면 다 불탈 거잖아요. 그러면 왜 여기서는 영존하는 상을 썼을까요? 하나의 표현 방법이죠. 그렇죠? 사람들은 죽어도 산은 여전히 남아있을 거란 말이죠. 전도서에도 그런 말이 있어요. 땅은 영원하도다. 그럼 땅 자체는 언젠가 불탈 텐데도 그 문맥에서는 사람들은 다 한 세대는 가고 그 다음 세대는 가고 그 다음 세대는 가도 땅은 여전히 남아있다는 뉘앙스니까 여기서도 지금 영존하는 처소라고 하는 것은 나머지 여생 동안 죽을 때까지 이런 뜻이란 말이죠. 그렇다면 앞에 나와 있는 fail이라고 하는 단어가 숨이 멎을 때로 번역하는 것이 틀린 건 아닙니다. 왜 그 용례에 보면 나와요.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너희를 영존하는 처소로 받아들인다고 했을 때 이것이 넷에 대한 이 얘기라고 한다면 나중에 하늘나라에서 서로 만나서 그때 참 감사하다는 말을 듣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번역을 문제 삼으려는 건 아니고 번역의 또 다른 가능성이 많은 주석가들의 설명에 따르면 너희가 궁핍할 때 너희가 모자랄 때 그들이 너희를 받아들인다. 그러니까 나머지의 너희의 여생을 필요를 채워줄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특히 뭐 성경에 관해서는 뭐 아주 뛰어나신 이 최근에 이 피터 라크만 박사의 최근 주석에 따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everlasting이란 말이 꼭 영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창세기 49장 26절을 근거로 해서 그러니까 두 가지로 해석합니다. 이것이 죽을 때요, 숨이 멎을 때라고 그대로 놔두면 나중에 우리가 하늘나라에 갔을 때 정말 우리가 환영을 받고 그렇죠? 고마움의 표시를 누리게 될 것이다. 실제로 보면은요, 사도 바울도 나에게 있어서 주님께서 예비하신 환희의 관, 기쁨의 관이 너희가 아니고 누구겠느냐. 내가 복음 전에서 구원받은 너희가 바로 하나님 주님께서 나에게 주실 환희의 관이라는 표현을 성경에서 쓰고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여기서도 이 말씀이 맞고, 다만 문맥으로 봤을 때 4절에서 청지기 직분을 빼앗길 때에 그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받아들이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과 매치되는 말씀이라고 한다면 이 땅에서 경제적으로 궁핍해졌을 때 나머지 여생을 그들이 책임져 줄 것이다
라고 해석하더라도 문맥상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두 가지 가능성을 열어놓고 한번 잘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으네요. 자, 그래서 8절에 주인이 그 불의한 청지기가 지혜롭게 행하였으므로 그를 칭찬하였으니 이는 이 세상의 자녀들이 자기들의 세대에서는 빛의 자녀들보다 더 지혜롭게 있기 때문이니라. 9절의 번역자가 그렇게 번역한 근거가 또 여기 나오네요. 자기들의 세대에서는, 그러니까 이 현 세대에서는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보다 더 지혜롭다. 그렇죠? 이 세상에서 사업도 잘하고 돈도 잘 벌고 하는 거 보면 이 세상 사람들이 머리가 빠릿빠릿 잘 돌아가죠. 그러나 사실 내세에 가게 되면 그 전세가 역전된다는 그런 뉘앙스를 갖고 있기 때문에 뒤에 부분이 아마 내세와 연관지어서 해석이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에 있어서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잘못된 방식을 사용했으나 다만 그 지혜라고 하는 좁은 그거에만 초점을 맞췄을 때에는 나름대로 어떻게 했습니까? 자, 자기 것을 희생할 줄 아는 지혜를 발휘한 거예요. 여러분들 처음에 투자가 없으면요, 자기 희생이 없으면은, 들어가는 게 없으면 절대로 뭐 사업이 되고 그런 거 없습니다. 처음엔 자기 걸 희생을 해서 넣어야죠. 집어넣어야지만 나오지, 집어넣지 인풋이 없는데 아웃풋이 나올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는 자기 몫인 50말과 자기 몫인 20 거를 미를 딱 포기하고 나중에 거기에 대해서 보상을 받을 것을 미리 대비를 한 것이죠. 그런 면에서 야, 참 지혜롭다라고 주인이 바라보면서 칭찬을 했다는 것이죠. 자, 우리는 다시 이제 9절로 옵니다. 내가 너에게로니, 이거는 주님께서 하신 거예요. 8절의 주인은 주님이 아닙니다. 그 부자 주인 얘기하는 것이고, 주님께서 이 비유를 딱 들으시면서 이제 교훈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무슨 교훈입니까? 내가 너에게로니 불의의 만몬으로 너희를 위해 친구들을 사귀라. 자,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죠, 얼마나 불의한 일에 쓰이는지 몰라요. 잘못 사용하면. 그렇죠. 죄 짓는 데는 거의 돈이 들어가. 그렇죠? 기도하고 성경 읽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돈 하나도 안 들어가. 근데 죄 짓는 데는 다 돈이 들어가. 돈으로 할 수 없는 게 딱 두 가지라 그러는데요. 어떤 사람 말 맞다는, 첫째는 뭐냐? 살 수 없는 게 하늘나라를 하늘나라 행 티켓을 살 수가 없어. 그렇죠? 두 번째, 행복을 살 수는 없어. 돈으로. 나머지는 다 된대요. 전도서에도 보니까요, 돈은 모든 것에 쓸모가 있느니라, 그런 표현이 전도서에 나오잖아요. 그만큼 이 땅에서 돈의 위력이 얼마나 큰 것인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그 돈을 지혜롭게 잘 활용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하늘나라에 가서 받을 보상과 연관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낭비가 돼서 하나도 안 남는 장사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좀 진지하게 생각을 해봐야 되겠네요. 자,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불의의 만몬으로 너희를 위해 친구들을 사귀라. 그러면 너희가 숨이 멎을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존하는 곳으로 받아들이라. 10절이 이제 10절, 11절, 12절이 주님께서 주시는 아주 결정적인 교훈입니다. 가장 작은 것에 신실한 자,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뭡니까? 불의의 만몬이, 즉 돈이 주님이 보실 때는 가장 작은 거야. 그러니까 돈에 있어서 신실하지 아니하면 또 많은 것에 신실하고, 그 다음에 가장 적은 것에 불의한 자는 또한 많은 것에 불의하니라. 하나님의 왕국에 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왕국을 다스릴 때 그 사람들은 크게 도시를 10고을을 줬다. 그러면 10고을을 다스릴 때에도 정말 신실하게 잘할 거다 이거죠.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얼마 안 되는 재산 관리, 그 돈 관리를 지혜롭게 하는 자는. 11절, 그러므로 너희가 만일 불의한 만몬에 신실하지 아니하면, 불의한 만몬이 작은 것이라고 바로 10절에서 해석이 되어 있죠. 누가 참된 재물, 참된 재물은요, 주님께서 나에게 주실 영적 축복들을 말하고 있는데, 천년왕국에 가면은 얼마만큼의 큰 축복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적어도 한 고을을 다스리든 한 도시의 시장이 되든, 그렇죠, 5고을을 다스리든 10고을을 다스리든 비교가 될 수 없는 엄청난 그와 같은 큰 것들, 그래서 이걸 많은 것들 또는 참된 재물이라고 10절 11절을 주님께서 비교하시면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12절, 또한 너희가 만일 다른 사람의 것에 신실하지 아니하면.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죠.
그렇죠? 예. 그런데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마음대로 막 낭비하고 잘못 썼다. 그 심각한 일이죠. 자, 그 중에서도 더 중요한 거는 뭐 재물을 포함해서 능력을 포함해서 재능을 포함해서 뭐 모든 것이 다 포함되죠. 성경에 따르면. 그러나 조금 더 압축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구절이 바로 고린도 후서에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고린도 후서가 아니고 전서 6장인가 보네요. 고린도 전서 6장. 그렇습니다. 고린도 전서 6장. 고린도 전서 6장 19, 20절. 고린도 전서 6장 19, 20절.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희 몸이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 포함, 재능 포함, 모든 것 다. 그렇죠? 예. 20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런데 주인께서 우리를 청지기를 삼아서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일임하겠노라 해서 우리가 지금 청지기가 된 거죠.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래서 주님께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내가 하는 그 어떤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인가, 하나님께 누가 될 것인가, 뭐 어렵지 않습니다. 만약에 내가 우리 집안을 대표했는데, 그렇죠? 내가 하는 행동이 우리 집안에 우리 부모님께 누를 끼칠 것인가, 아니면 부모님께서 나로 인하여 칭찬을 받고 좋아하실 것인가, 나의 하나님께서 나로 인해서 칭찬을 받을 것인가, 나의 하나님께서 나 때문에 욕을 먹을 것인가, 얼마나 뭐 어렵지 않아요. 그것이 기준이 된다면 정말 우리가 건전하게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겠죠. 아, 이거는 내가 하면 하나님께서 모독을 당하실 것이구나,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럼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 때문에 내 자신의 것을 희생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기뻐하시겠죠. 자,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12절 마무리 짓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만일 다른 사람의 것에, 이게 다른 사람의 것이잖아요. 지금 읽어보니까 하나님의 것이네요. 신실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사실은 우리의 것으로 예비를 해놓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요번 주, 다음 주죠. 그러니까 다음 주 19일 날 오후에 우리가 5가지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은 우리 것, 우리의 것, 여기 너희의 것, 여기서 말하는 너희의 것이 무엇인가를 성경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5종류의 왕관을 우리가 확인해 보면, 야, 그건 말고도 뭐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게 수십 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히브리서 연구라는 책에서 보면 보상에 대해서 챕터를 보면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보상, 또 우리 6월 6일 날 신학원 특강 테마 중에 보상에 대해서 특강한 게 있거든요. 2년 전인가? 거기에 보시면 주님께서 하늘에서 준비해 놓으신 우리의 것, 여기서 너희 거라 그랬잖아요. 우리 것이. 그런데 이 땅에서 신실하지 못하고 작은 것에 신실하지 못하게 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에 와서도 그거 관리를 엉망진창으로 할 건데 그거를 어떻게 맡기겠느냐, 이렇게 묻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것이 무엇이 됐든 간에 우리는 정말 이 하나님 앞에 충성된 이 뭐라 그러나 신실한 청지기, 불의한 청지기가 아니라 신실한 청지기가 되어서 이 땅에서의 사는 삶이 가장 복되고 세상 표현을 하면 남는 인생을, 우리가 보람 있는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시간 여러분과 제가 주님께서 그와 같은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이를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주님과 주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와 동행해 주시도록 잠깐 기도하겠습니다.